오늘이 이제 성령의 열매 시리즈로는 마지막 10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제가 성령의 열매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 강조했던 것은 자기 언어화 훈련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자기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면 그 순간만 좋은 것, 유익한 것이 되는 거죠. 아마 여러분이 총 30 빼고 이제 8번 그리고 오늘 9번의 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듣게 되는데 여러분은 여러분 언어로 한번 다 바꿔 보셨습니까? 주보에 쓴 건 제 언어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제 말이니까 여러분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또 그대로 쓰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나름대로 다른 표현을 또 한번 써보는 것도 또 하나의 또 진보적인 그런 메시지가 되겠죠. 이제 9번째 열매니까 제가 제 언어로 한번 다시 주보에 써드린 대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함으로 내가 먼저 변화하는 것. 두 번째는 희락, 자기 틀에서 벗어나는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내 중심적인 기쁨에서 하나님과 이웃의 기쁨이 내 기쁨으로 가져올 수 있을 때 참된 희락, 기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화평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 있죠. 또한 오래 참음은 믿음을 완성해 가는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짧고 굵은 고난의 욥, 길고 가는 고난의 노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들에게 공통점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을 완성해 갔던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자비는 함께 고통을 나누는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단순히 긍휼한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자와 함께 고통을 나눌 때에 진정한 자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양선은 자기 유익을 내려놓는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을 가던 길에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그를 데리고 여행을 가는 반대쪽으로 갔습니다. 얼마나 즐거운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러나 한 사람을 돕기 위해 자기 여행이라는 즐거움을 내려놓고 그 여행의 값을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지불해 준 것, 이게 참된 양선이라고 했습니다. 충성은 자기 본질을 나타내는 시작이죠. 충성은 믿음, 신실함, 그리고 충성이라는 세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충성은 진짜 꽃은 강한 햇볕을 받을수록 그 색은 더 진해지고 향기는 더 강해진다고 그랬죠. 가짜는 반대로 색은 더 희석되어져 가는 거죠. 고난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때에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번째 온유, 세상을 가슴으로 품는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길들여진 야생마처럼 그 본질의 힘은 가지고 있지만 자기 자신과 유익을 위해서 사용했던 힘을 방향을 바꾸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그 폭발적인 힘을 쏟아낼 수 있는 그 마력, 그 본질의 힘을 쏟아내는 것, 그게 진정으로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9번째 성령의 열매 절제는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시작이라고 제 언어로 다시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림을 한 장 보여주시면은요. 제가 좀 그림의 형태는 바꿨지만 처음에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오래 참음, 양선, 충성, 온유에 대해서 한번 열매를 보여드렸었죠. 근데 하나가 빠졌습니다. 뭐가 빠졌습니까? 절제가 어디에 있죠? 열매 맨 위에. 과일은 그 전체가 과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꼭지도 과일이에요. 인정 못 하시는가요? 수박이 껍질도 수박이죠. 그죠? 껍질이 없는 수박 있나요? 여러분 수박을 고르실 때 뭐를 먼저 보고 고르세요? 껍질을 보고 두들겨 보고 그 다음에 수박의 꼭지를 보고 이게 얼마나 신선하고 당도가 있는지 아시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성령의 열매에 있어서 이 성령의 열매의 참된 가치를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을 저는 바로 과일의 꼭지, 절제를 그래서 맨 위에 줬습니다.
이번 여름에도 유난히 긴 장마, 태풍이 와서 과일들이 다 떨어졌죠. 그래도 지금 우리는 과일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과일은 그 강한 바람과 태풍 속에서도 떨어지지 않고 나무에 붙어 있는 과일이에요. 농부에게는 다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떨어지지 않는 과일은 농부에겐 참된 기쁨과 소망과 가치를 주는 과일이 되겠죠. 우리가 아무리 성령의 열매 사랑부터 온유를 맺어간다 하더라도 이게 바닥에 떨어져 버리면은 그냥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냥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부터 온유까지 이 참된 우리가 맺어오는 열매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참된 가치로 드릴 수 있는 것, 그건 바로 절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농부가 되시고 예수님이 가지가 되시고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살 때에 우리의 열매를 가지와 분리시키지 않게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은 바로 꼭지인 것처럼 이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는 우리가 맺어온 모든 열매들을 더 풍성하게, 더 아름답게 빛나게 해주는 결정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에게 참된 기쁨은 과일의 풍성함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에게 기쁨은 우리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는 것, 그 열매의 마지막이 바로 절제지요. 사랑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사랑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사랑의 절제가 없으면은 두 영혼을 정말 죽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지요. 희락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좋다고 그냥 웃기만 하면 그 사람은 실성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나 웃음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죠. 충성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주인을 위해서 무작정 충성하다 보면은 때로는 주인의 눈을 가려서 주인을 무너지게 만드는 결과들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우린 영화를 봐서 제2인자가 주인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주인의 눈을 가리고 스스로 자기가 모든 걸 결단할 때 결국 주인과 같이 무너지는 것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항상 모든 각 열매마다 절제가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중요한 열매, 성령의 열매, 절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절제를 잃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왜 절제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절제의 사전적 의미는 정도를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거나 제어함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를 다른 말로 좀 쉽게 얘기하면 자기 통제력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그럼에도 사람들이 절제를 잃어가는 것은 행복에 대한 오해 때문인 것 같아요. 행복에 대한 오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좀 같이 보시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됐습니다. 여기에 공통점들을 보면은요, 다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 돈을 사랑하고 남들에게 자기의 감정대로 더 사납게 대하고 남들을 비방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마저도 자기 쾌락을 위해서 그냥 내버리는 것, 자기 중심적 행복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죠. 철학자 슈워츠라는 사람이 행복의 핵심이 개인에게 있지 않고 타인과의 친밀함과 사회적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공동체야말로 실제로 우리를 참된 행복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나만 행복하면 되는 것 같아요. 나만 기쁘면 된 것 같아요. 나만 불행하지 않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성령의 열매 희락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나만 기쁜 것은 이기적인 기쁨이에요.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다른 이웃이 기뻐함으로 그 기쁨을 보고 내가 기뻐하는 이 부모와 같은 참된 그 기쁨이 온전한 희락의 열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쁨은 나만의 기쁨이 아니에요. 서로 공동체가 어울러가는 기쁨이에요.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 날 다시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행복은 뭔지, 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이의 행복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방금 박정혁 사역자가 불러줬던 찬양이고, 어제 저녁에 제가 좀 부탁하려고 그랬는데 연락이 안 돼서 부탁을 못 했는데 아침 9시에 왜 전화하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사실 이걸 좀 부탁하고 싶었는데 다른 선곡했으면 그냥 하세요 그랬더니 이 곡으로 해주겠다고, 그래서 방금 찬양을 불러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또한 이 가사를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여러분 동감하십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계십니까? 이 찬양은 사실 5월 17일 날 청년의 마라의 자매가 봉헌송으로 불렀던, 그리고 뒤에 스크린에 그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이야기들을 같이 스토리로 해줬었어요. 5월 17일은 마라의 자매가 사실은 그 신천지에서 나와서 온전히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삶의 참된 행복을 찾았던 본인의 영적인 변화의 날, 새로운 영적인 삶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거예요. 그동안은 잘못된 신앙, 잘못된 믿음 때문에 한 사람을 위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뛰어다니며 포교 활동을 했던 사람이었죠. 때로는 새벽에 그 집회에 가기 위해서 남의 화장실 한 공간에 문을 닫고 잠을 자고 새벽에 나가서 그 집회에 참석하면서 그게 자기에게 행복을 줄 것처럼 살았던 자매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살면 살수록 조그만 자기 삶의 실수에도 불안하고 자기가 다시 천국에 가지 못할 것 같은 불안함 속에 살았던 자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행복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무엇이 행복인지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찬양을 부를 때에 찬양 부르는 자매의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참 감동을 받았던 귀한 가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행복인지, 이 참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절을 다시 보시면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못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나 그랬어요. 이 흘러가는 분위기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가 고속도로에서 질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디모데후서를 우리가 쭉 읽어봤지만 자기 사랑에서부터 쾌락을 쫓는 그것들을 보면은요, 자기 즐거움, 자기 쾌락을 위해서 자동차가 브레이크 고장난지도 모르고 고속도로를 끊임없이 질주하는 그런 분위기를, 느낌을 저는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세대들은 자기 통제력을 잃어가는 세대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도 어떤 행복을, 쾌락을 위해서 여러분이 인생의 고장난 브레이크를 찾지 못하고 달리고 있다면 그 또한 나중에는 불행한 결말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고장난 브레이크는 없는가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줄도 모르고 마냥 좋아서 가속 페달만 밟고 있다면 이제 한번 슬쩍 브레이크 페달도 한번 밟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운전면허 배울 때 제 친구에게 배웠어요. 제 친구는 저보다 한 살 많아서 1년 빨리 면허증을 땄고, 저도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면허증을 따고 싶어서 친구에게 승용차를 가지고 부산 요트 경기장에 그때 공사할 때 허벌판에 도로만 만들어 놓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 보고 같이 가자 그래서 제가 앉고 친구가 옆에 앉아서 이제 드디어 나도 달릴 수 있구나 했는데, 친구가 출발하길래 출발했는데 한 10m 가니까 스톱하는 거예요. 면허증 따보신 분 알겠지만요, 자동차 한번 실컷 밟고 한번 질주해보고 싶잖아요. 저도 그 마음으로 이 넓은 들판 차 하나도 없는데 한번 실컷 밟아봐야지라고 갔는데, 친구가 출발하면 스톱, 출발, 스톱, 이걸 1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성질 나가지고 그냥 제가 내려버릴 뻔했어요. 야, 그래도 한번 좀 달리게 해주지, 출발 1시간 동안 이건 뭐냐. 근데 나중에 운전하면 운전할수록 제가 친구한테 늘 고마워해요.
자동차가 달리는 것만 자동차가 아니라 뭐예요? 멈출 수 있을 때 멈추는 게 더 중요하구나. 예. 그때 친구한테 잘 배우세요. 지금도 그렇고 제가 다른 분들 모시고 다니면 운전 못한다는 말은 안 들어요. 참 운전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미리 멈출 걸 알고 빨리 안 달리거든요. 예. 그 노이로제가 트라우마가 있어서 밟으면 또 분명히 엑셀레터 밟으면 또 브레이크 페달 밟으라 하겠지. 그러니까 빨리 갈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저기 빨간 신호등 들어왔으면 어떤 분은 급격히 가서 앞에서 끽 하고 서잖아요. 어차피 브레이크 밟을 건 뭐 하려고 빨리 달립니까? 천천히 가면 파란불 바뀌면 가면 되죠. 그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때로는 정말 질주해야 될 때도 있지만 질주할 때 먼저 점검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멈춰야 될 때 멈출 수 있는지, 그걸 정말 여러분 잘 판단하셔야 되는데 어떤 분은 무한 질주만 하려고 그래요. 질주하면 뭐합니까? 브레이크 못 밟으면 축 사망이잖아요. 그죠? 달리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요, 달렸을 때 내가 멈출 수 있는 힘이 있냐예요. 그게 우리에겐 절제거든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절제력을 잃어버리고 마지막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쾌락을 더 사랑하면은 인생 끝난 거예요, 사실은. 두말할 거 없어요. 예.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멈출 때 멈추고 달릴 때 달릴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절제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오늘은 제가 3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로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불필요한 것 덜어내기입니다. 불필요한 것 덜어내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농부가 되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가지라고 그랬죠. 가지가 되는데 이 농부가 한 해의 수확을 끝나고 나면 나무마다 평가를 해요. 내년에 더 풍성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 농부가 톱을 들고 가위를 들고 그 나무 앞에 섭니다. 그리고 풍성히 열매를 맺었던 거는 조금만 자르고 올 한 해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는 과감하게 잘라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지금쯤 한번 여러분 이제 11월 지나서 12월쯤 포도원에 한번 가보세요. 이미 농부들이 다 가지 잘라가지고 그냥 원 기둥들만 앙상하게 남아있어요. 모르는 사람은 그냥 두면은 내년에 가지치기가 더 빨리 돼서 더 많이 열릴 건데 왜 자르나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농부는 알아요. 잘라내야, 불필요한 것을 잘라내야 내년에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잘라내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도요, 여러분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데 방해된 것들은요, 빨리빨리 잘라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좀 삶을 정리하시라는 얘기예요. 너무 분주하고 너무 관여하는 것들이 많아서 내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 요즘 사람들은 선택할 것이 많아서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제 아는 양 교제할 때는요, 선택할 게 많지 않았어요. 그냥 빵집 가서 그죠? 소보로하고 단팥빵하고 그다음에 따뜻한 우유, 이게 다였거든요. 그나마 좀 더 발전하면은 돈가스집 아니면 떡볶이나 고르게 정도. 근데 요즘 여러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 광명에도 유명한 빵집 2곳이 있어요. 와, 전 세계 빵은 다 모아놓은 것 같아요. 행복해요. 이렇게 많은 빵들이. 그리고 쟁반을 들고 하나하나 고르면서 맛있겠다 맛있겠다. 그리고 찝지요. 찝고 나서 어떤 생각합니까? 다음에 왔을 때는 이 빵을 먹어봐야지라고 또 행복을 남겨놓고 가요. 그리고 다음에 또 가서 그 집에 가서 많은 그 빵들을 보면서 쟁반을 듭니다. 그리고 또 이거 먹고 저거 싶고 그런데 계산할 때 보면 지난번에 선택했던 그 빵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다음에 가서 또 저거 하다가 또 집어서 하는데 그 빵이 그 집에만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 앞집에도 있는 빵인데 굳이 그 빵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남들이 유명하다고 그러니까 남들이 맛있다고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선택할 것이 많으니까 참 행복해 보이지만 나중에 보면은요,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되고 스트레스 받기 시작해요. 제가 아직 젊습니다만 그래도 젊은이들보다는 좀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이제 조금 나이가 드니까요, 뷔페 식당 가는 게 싫어요. 그냥 딱 앉아 있으면 단 메뉴 하나 딱 갖다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즘은 음식점 선택할 때 메뉴 많은 데 가지 않아요.
딱 한 집. 김성년 모치님 옆에 보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수제비집이 있는데요. 거기 가보면은 어서 오세요 그리고 주문도 안 받아요. 5분 안에 딱 그냥 수제비 5개 갖다 줘요. 그 집은 수제비 하나만 팔아요. 그러니까 뭘 먹지 메뉴 선택하지 않아도 돼요. 청년들하고 같이 한번 카페에 가지 않습니까? 카페에 가면 무슨 메뉴가 그렇게 많은지 저는 제가 외국에 살고 있는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지 헷갈려요. 메뉴 자체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어느 날 한 청년들이 난 갔는데 자몽 허니 블랙티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그냥 처음에 제가 하나 시켜 먹었더니 정말 쓰고 맛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어떤 청년 자매가 다시 주문해서 갖다 주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야, 똑같은 집인데 왜 이리 차이 나냐 그랬더니 레시피가 있대요. 이걸 맛있게 먹으려면 어떻게 하고 하는데 너무 머리가 아파서 제가 문자로 보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 카페 가면은 휴대폰 꺼내고 블랙티 최대한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몽 시럽 투샷 더 해주시고요. 아이스 좀 더 넣어주시고요. 너무 복잡해요. 스트레스 받아요. 옛날처럼 그냥 빵집 가서 우유 한 잔 주세요 그럼 따뜻한 우유 나오던 시절이 그리워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게 선택하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집중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생각들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청년들 얘기하니까 우리 어르신들 지금 웃으시는데요. 오늘 예배 마치시고 댁에 가셔서 주방에 있는 싱크대 위에 서랍장 한번 열어보세요. 그리고 집에 가서 옷장 한번 열어보세요. 그리고 신발장 한번 열어보세요. 최소한 제가 장담하건대 3년 동안 한 번도 안 쓴 그릇들, 옷들, 신발들 무지하게 쌓여 있을걸요. 그러면서도 내가 이걸 열었을 때 그 공간이 꽉 채워져 있는 것으로 행복해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 인생에 없어서 불필요한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앞으로도 쓰지 않을 것들이 내 인생의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도 그걸 그냥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진짜 행복은요, 내 인생의 빈 공간들을 만들어 갈수록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들 덜어내는 것, 그게 무슨 절제야? 아니요.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여러분에게 참된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은 불편한 것들을 덜어내는 거예요. 오늘 한번 댁에 가셔서 꼭 한번 열어보세요. 두 번째로 우리가 절제하기 위해서는요, 백합화와 새에게 배우기입니다. 백합과 새에게 배우기. 다른 말로 하나님 신뢰하기인데 무슨 백합과 새한테 배울 게 있어라고 하는데요. 배울 게 정말 많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제 인도하셨습니다. 여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내가 만나를 내려줄게 그랬죠. 그 만나를 내려주면 너희들은 아침에 나가서 너희 가족 수에 따라서 그날 먹을 것만 거둬들여 그랬어요. 그리고 내일 또 내려줄 거야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안 되지. 그래서 그날 먹고 남길 만큼 더 많은 것들을 거둬들여다가 텐트에다가 넣어놨어요. 아침에 어떻게 됐죠?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나가지고 모세한테 혼나잖아요. 근데 그 악취와 벌레 속에서 텐트에서 같이 밤새 잔 거예요. 그리고 악취가 나서 집을 버리고 밖에 나오니까 더 신선하고 맛있는 만나가 오늘 또 여기 있네요. 왜 굳이 그것을 악취난 벌레들을 집에다 넣어 놓습니까? 빈 공간을 만들어 놓고 내일 나가면 바로 문 앞에 하나님이 다 배달해 나오셨는데 굳이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해에 풍성하게 수확을 거두었어요. 이전 창고를 다 제거해 버리고 새로운 창고를 짓고 그곳에 곡식을 가득 채워놓고 내 영혼아 평안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가득 차여 있는 곡식을 보고 여러분 평안한 기쁨을 누린 거예요. 왜요? 그 곡식이 천년만년 나에게 풍성함을 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누가복음에서는 까마귀를 보라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다 같은 내용인데 조금 다른 표현을 쓰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랬죠. 공중의 새를 보라고 그랬어요. 새는 농사 짓지 않아요. 새는 농사 지은 것을 어디다 쌓아서 모아놓지도 않아요. 창고를 만들지도 않아요. 그날 그냥 먹고 배부르면 그냥 산에 가서 노래 부르면서 놀아요. 자, 다음 말씀을 보시죠. 마태복음 6장 28절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화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 자기가 스스로 옷을 지어서 입는 걸 길쌈이라고 하죠. 길쌈도 아니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새 좀 보고 배워.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칭 큰 소리 치는 이 사람들아, 새 좀 보고 백합 좀 보고 배워. 뭐를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그들의 믿음을 보라는 거예요. 무슨 백합화가 믿음이 있고 새가 믿음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은 어때요? 믿음 없다고 생각하는 새와 백합화도 저렇게 자연의 순리에 따라 살아가잖아요. 만약에 새가 내일 그 먹을 곡식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곡식을 공급해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이를 모아다가 어느 곳 창고에다 쌓기 시작할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처럼. 백합화가 만약에 이 추운 겨울이 지나고 내년에 내가 얼어서 죽을 거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길쌈도 아니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어떤 식물들은요, 이 겨울을 지내기 위해서 이파리로 칭칭칭 자기 몸을 보온 덮개를 덮듯이 덮는 식물들이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겨울을 날려고. 근데 백합화는 그 해 꽃을 활짝 피고 향기를 바란 다음에 그냥 그대로 시들어요. 만약에 백합화가 내년에도 내가 꽃을 피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다면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꽃을 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자기 몸을 최대한 이파리로 막 덮는 것, 무덤처럼 자기를 덮게끔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새도 그날 먹는 걸로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백합도 내년에 다시 꽃을 필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그 시간에 만족하고 그 시간에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만 집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큰 창고를 짓고 거대한 돈들을 모으고 내가 자기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전전긍긍 동분서주 뛰어다니면서 어떻게든 자기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는 게 우리잖아요. 백합화도 새도 하나님께서 주신 순리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도리어 나를 신뢰하고 내가 내 인생을 꾸며 나가는 것, 그래서 누가복음이 말한 어리석은 부자가 되는 거거든. 그걸 보고 행복해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것, 내가 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상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 신뢰함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칼럼을 제가 썼으니까 길게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미셸이라는 사람이 유치원 아이들을 가지고 마시멜로 테스트를 했어요. 아이들에게 마시멜로 하나씩을 주고, 아주 정말 솜처럼 부드럽고 달잖아요. 이 마시멜로 하나씩을 아이들에게 주고 그 다음에 20분 동안 먹지 않고 기다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아이들은 기다리기도 하고 기다리지 못한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청소년이 됐을 때 다시 그 아이들의 삶을 지켜보니까 유치원 때 마시멜로를 기다려라고 했을 때 기다리는 아이들은 그래도 자기 삶을 절제하고 패턴을 유지해 가는데, 기다리지 못한 아이들은 100%는 아닙니다. 수치에 불과합니다. 그렇지 못한 아이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테스트를 냈어요. 이제는 마시멜로를 먹고 기다려라고 하는 게 아니고, 평소에 아이들이 신뢰하는 어른과 그냥 신뢰하지 못하는 어른을 두 사람을 시험 대상으로 해서 아이들 반으로 나눈 거예요. 신뢰하지 못한 어른이 가서 이 마시멜로 줄 테니까 15분 동안 기다려, 그럼 내가 나중에 너에게 더 큰 보상을 해줄게. 그리고 신뢰하는 어른이 있는 그 그룹에도 가서 신뢰하는 어린이 이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15분 동안 기다리면 내가 더 맛있는 거 줄게, 더 큰 보상을 해줄게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졌어요. 신뢰할 수 있는 어른이 말할 때에는 그 참가한 아이들 중에 3분의 2가 15분 동안 기다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신뢰할 수 없는 어른이 말한 것은 15명 중에 단 1명만 기다리고 14명은 다 먹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자기 절제에 있어서도 사실은 자기 의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를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절제를 더 키워주더라는 거죠. 저는 이 마시멜로 이 시험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좀 해보고 싶은데 마스크 끼었으니까 안 할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으로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약속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들을 믿고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절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에이 설마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어, 이거라도 빨리 먹어야지라고 그냥 꿀꺽 삼켜버리고 인생을 다 까먹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백합화와 새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분명히 절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을 통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조급하더라도 맞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내 뜻을 이룰 때까지 기다릴 거야 라는 자기 통제력이 자기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절제도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절제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잘 다듬어진 감정 만들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성품 닮아가기. 잘 다듬어진 감정 만들기. 디모데전서 3장 11절 말씀 좀 보여주시고요. 자, 우리 자매님들만 읽을게요. 자매님들만 시작. 네, 성경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지만 오늘은 특별히 여자들도 그랬으니까 자매들에게, 여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 말씀이 여자들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숙함과 모함하는 것, 맞죠? 우리 자매들 말고 세상 여자들은 이거 잘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3명 모이면 절대 화장실 못 가고 단체로 가야 되는 이유를 저는 왜 화장실이 무서워서 그랬나 그랬는데 아닌 걸 알았어요. 분명히 나 혼자 가면은 2사람이 이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함하며, 그 다음에 뭐냐면 절제하지 못하니까 절제하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 그 여자의 감정에 대해서 우리나라 속담에 좋은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죠?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왜 사람이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가 아니라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하나님인가? 자연의 순리를 거슬려서 서리가 내리지 못하는 그 시점에 어떻게 여자가 한을 품으면 서리가 내릴 수 있는가? 저는 늘 궁금합니다. 그런데 살면 살수록 그 비밀을 알아갈 것 같습니다. 자기 감정을, 특히 여자가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 얼마나 무서운 사건이 있는지. 전설의 고향을 잘 보셨을 겁니다. 귀신은 남자 귀신인가 여자 귀신인가요? 네? 다 여자 귀신이에요. 다 여자 귀신이에요. 한을 품은 여자 귀신이 그 한 때문에 우리로 표현하면 천국도 가지 못하고 여기 이 생에서 머물면서 한을 풀어야 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에 특히 우리 자매님들 속에 한을 품고 있으면 빨리 버리세요. 어쩌면 하얀 소복 입고 평생 떠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절제가 필요한가? 조던 B.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 중에 6번째 법칙이 이렇습니다.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하라.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하라. 잘못 다듬어진 종교적 감정의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2012년 미국 동부 코네티컷주 뉴타운의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한 청년이 총기를 난사해서 학생 20명과 교직원 6명이 죽은 사건을 우리는 봤어요. 그로부터 5개월 전에 콜로라이도주에 있는 오로라의 어느 극장에서 또 청년이 총기를 난사해서 12명이 죽었습니다. 1999년 오로라 이웃 도시 리틀턴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2 학생이 무차별 총기를 가해서 12명 학생과 1명의 교사가 살해당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광신도적 종교 신념이었다고 합니다.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보호해 줄 가치가 없다. 다 죽어 없어져야 될 존재일 뿐이다. 지구를
동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동물들이야말로 지구의 주인이 될 자격이 있다. 더 이상 아무 의미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역시 역사를 뒤집어 보면 나치는 유대인 문제에 관해 최종적 해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 명령이 이렇습니다. 모두 죽여라. 무슨 말인지 모를 것 같아서 다시 말한다. 인류를 말살하라. 한 사람도 남김없이라고 해서 유대인들 그렇게 참혹하게 살해한 거예요. 미국과 독일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에도 그렇습니다. 지난 10월 14일 경기도 남양주의 한 사찰에 불이 났습니다. 화재 원인을 찾아보니 불을 지르고 할렐루야를 외쳤던 40대 여인이 포착됐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추적해서 잡았더니 하나님이 시켰답니다. 하나님이 사찰을 불태우라고 시켰답니다. 그 사건만 아니라 제가 그래서 우리나라 역대 사찰 방화 사건들을 검색해 봤더니 19건이 기독교인에 의해서 사찰이 불탔어요. 그리고 타 종교 우상 망치로 두들기고 톱으로 자르고 초등학교 세워져 있는 동상들 목으로 잘라내고 페인트 칠하고 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시켰대요, 다들. 여러분 그런 계시 안 받아보셨어요?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믿으면서 왜 그런 계시 한 번도 안 주시는지, 저도 영웅처럼 한번 그렇게 하고 TV에 나오고 싶은데 다들 잘못된 감정이 만들어져서 그래요. 어려서부터 아니면 어떤 그 신앙에 있어서 빗나간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있을 때 가인이 동생을 죽였지 않습니까? 왜 그랬어요? 분노했다고 그랬어요. 분노했다고 그랬어요. 잘 다듬어지지 못한 감정은요,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그가 살아가는 사회에 악이 됩니다.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려요.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없으니까는 하나님을 핑계대는 거예요. 환상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했습니다만은 한이 있다면은요 빨리 지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다스릴 수 없는 감정들이 있다면은요 하나님 앞에 빨리 내려놓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평생 불행한 사람이 될 거고 여러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인생 속에서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 안에 있는 감정들을 떨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다 잊었다 하더라도 불쑥불쑥 생각나요. 그죠? 부부싸움하면 그렇잖아요. 30년 전에 했던 것부터 해서 그냥 논리적인 거라고 얘기하지만 논리적인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감정이에요. 쓴뿌리예요. 견고한 진이에요.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기억력이 좋아? 30년 전에 40년 전에 그 다 잊어버리고 지금도 기억해? 기억력이 좋은 게 아니고 그 안에 한이 있는 거예요. 쓴뿌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거 빨리 버리지 못하면 인생은 항상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 스스로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항할 수 없는 성령의 능력으로 반드시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라고 제가 서론에서 맨 처음에 설교를 드린 거예요. 통제할 수 없는 사탄의 힘에 의해서 사탄에게 놀이개감 당하면서 사람들 죽이고 동상 헐고 사찰 불지르면서 다니는 기독교인일 거냐? 저항할 수 없는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힘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것이냐? 당연히 우리는 후자죠.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고 그 모난 것들 다 깎아버려서 울산 주전 해수욕장에 있는 조약들처럼 동글동글하게 살아가면서 서로 부딪혀도 얼마나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오늘 좀 말씀이 길어집니다만 마지막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정말 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 나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내가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지, 내가 더 쫓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무엇보다도 내 안에 있는 나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 내 안에 있는 내 가시는 내가 뽑을 수 없다는 것, 오직 성령님만이 내 안에 있는 모든 견고한 진과 쓴뿌리와 한을 다 제거해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고 성령이 충만한 삶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서울 성서 침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